요한복음 시리즈 영생을 살다 두 번째 시간, 목마른 여자, 생수 같은 남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한 대한민국 조국이 정치 사회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심해져 가는 모습을 멀찍이서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이민자들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도래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믿음은 자본주의의 역풍을 맞아서 휘청거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은 미국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이 대권을 잡으면, 공화당이 대권을 잡으면 미국이 달라질 거라는 그 희망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희망을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정치에 지나친 관심과 기대를 거는 사람은 법과 제도를 민주적으로 바꾸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제도가 아니라 사실상 돈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보수냐 진보냐의 이념보다 더 센 놈이 돈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정당 밑에 줄을 선다기보다는 돈 밑에 줄을 섭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부리는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에 정치 위에서 사실상 돈이라는 신이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두려움을 주거나 쾌락을 주거나인데, 사탄은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간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습니다. 인간의 선택의 중심에 두려움과 쾌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있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쾌락을 위해서 또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는 무궁무진하게 많죠. 예를 하나만 더 들자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 사람들은 공포정치 아래에서 자유 없이 살던 사람들입니다. 절대군주 바로 파라오의 통치에 400년간 길들여진 이 사람들은 이미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두려움이 일상화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압제 아래 주어진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파라오의 통치에 잘 순응해서 그저 그렇게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조직화된 권력으로서의 두려움은 사람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또 쾌락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또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그런 시절에는 쾌락이라는 것이 다윗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마당에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추구할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존이 우선이었죠. 그런데 그 고난의 세월을 다 보내고 드디어 이제 왕이 돼서 그야말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편안한 삶의 자리에 오게 됐을 때, 다윗은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자신의 마음에 자극적인 기쁨을 주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대개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에서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편안한 환경에서는 쾌락의 노예가 됩니다. 물론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이 둘 모두의 노예가 되기도 하죠. 그 좋은 예가 아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던 사건일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자
이들의 두려움은 커져만 갔고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두려움과 쾌락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에 동시에 사로잡힌 최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오늘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데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왜 6명의 남자랑 관계를 가진 여인이었는가 하는 이 여인의 기구한 사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본문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할 뿐이죠. 고대에는 질병으로 사람들이 젊어서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남편들을 다 사별했을 가능성도 꽤 있고, 이 6명의 남자들과 동거하며 지내던 바람기가 충만한 여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들에게 5번이나 버림받은 이혼녀일 수도 있겠습니다. 고대는 여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사회였으니까 그렇겠죠. 나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자기 동네 들어가서 전도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회심하는 장면들을 볼 때 적어도 이 여인이 평소 행실이 아주 나쁜 창녀 같은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창녀 같은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법이 있으니까 아마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오히려 불쌍한 처지에 있던 가련한 여인이었을 확률이 더 훨씬 높아 보입니다. 삶의 무게를 가지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던 여인으로 예배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으로 봐서 종교 생활도 하고 예배당을 들락날락 했던 그런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로도 알아보는 장면도 나오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남자로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고 지나가기조차 싫어했던 사마리아 땅으로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개역 개정 번역을, 옛날 번역을 보면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must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의지와 목적이 담긴 표현입니다.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왜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야만 했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느끼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우회적인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해 나가는 지름길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셨던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수가성 여인, 이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정오에 낮 12시에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정오에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간다는 것은 당시 여인들의 만남의 장소였던 이 아낙네들의 만남의 장소였던 우물가의 기능과는 배치되는 일이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싶어하는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물은 그 동네 공동체의 상징이고 다른 여성들과 대화꽃을 피우는 수다의 장소인데 혼자 우물가에 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이 상당히 고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인생에 대한 목마름, 더더군다나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육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죠. 둘 다 목마른 상태였습니다.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문화와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접촉이 없던 그 여인의 삶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한 잔 주실래요? 라고 작업 멘트를 멋지게 날리시면서 먼저 다가가서 접촉을 시도하셨습니다. 이 얼마만의 인격적인 대화일까요?
그동안 여러 명의 남자들과 살았지만 충분히 받지 못했던 그 사랑스러운 따스한 목소리,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한 남자의 진정성 있는 태도, 이 얼마 만에 느껴보는 느낌일까 싶습니다. 전 우리에게 익숙한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지난주에는 접속이라는 단어에 많이 이렇게 꽂혔습니다. 접속. 공동체와 접속되어 있지 않은, 디스커넥트 되어 있는 여인의 삶이 다시 누군가와, 타자와 접속되는 장면을 봅니다.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데, 이 여인은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살이에 치이고 사람들에 치여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고 외부와의 접속을 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에게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접속이 많고 빠른 5G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성 있는 만남이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의 고달픈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그런 만남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 뉴욕 맨하튼이 우물가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뉴욕에서 나 혼자 우물물을 깃는 듯한 느낌, 나 혼자 살아가는 듯한 느낌, 직장이라는 또 학업이라는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에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가득 차 있겠다 싶습니다. 벌어도 부족한 돈 때문에 채워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느낌에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싶지만, 다 때려치우고 싶지만 물동이를 차마 내팽개치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무게, 무엇보다 언젠가부터 인생을 꿈과 소망과 기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버티고 견디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도대체 언제인가 묻게 되는 순간들, 생명을 잃어가는 시든 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린 자기 스스로에게 이따금씩 묻곤 합니다.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두려움이 우리에게 갑자기 밀려오기도 합니다. 무언가 내가 더 준비해 둬야 하는데 내가 너무 안일하고 게으르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이는 술로, 도박으로, 성적 일탈로, 중독으로 피난처를 찾기도 합니다. 한국 남성들을 요약하는 세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또 해당이 될런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땅에 있는 남성들을 요약하는 세 단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세 단어는 야근, 야식, 야동이랍니다. 죽도록 일하게 굴리는 세상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야식과 야동으로 풀면서 서서히 몸이 망가져 가는 것입니다. 또 한국 여성을 요약하는 세 단어, 그것은 불만, 불안, 불면인 것 같습니다. 온갖 종류의 SNS가 넘쳐나며 접속량이 무한으로 늘어가고 속도는 점점 빛의 속도를 향해 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어디에 접속해야 할지 그 구멍을 찾아 헤매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도시의 남자는 넘쳐나는데 날 소유하려 들지 않고 날 진정성 있게 인격적으로 사랑해주는 남자가 없다라는 생각에 이제 밀려드는 그런 어떤 외로움과 공허함. 직장 동료들은 넘쳐나는데 나의 영혼을 걱정해주고 내 삶을 지지해주는 인격적인 컴패니언, 친구는 없다라는 헛헛함. 교회에서 사역과 섬김으로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는 목마름,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파스칼이 말한 대로 인간의 마음에는 모두가 동일한 구멍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마음의 구멍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나 있는 구멍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편하고 가벼운 물동이가 아니라 그 물동이에 연연해하지 않고 마음의 물동이에 그리스도의 생수로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진정한 남편이 나타난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신 모든 인류의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드디어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았습니다. 남들 보기에 더 좋은 남자, 남들 보기에 더 좋은 여자, 남들 보기에 더 좋은 직장, 남들 보기에 더 좋은 물동이가 우리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나의 빈잔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어린 양 예수뿐이십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찾아 헤매는 이 땅의 수많은 탕자들이 들어야 할 소식은 당신에게는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어요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죠.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 예수 믿으면 뭐 인생이 달라지냐? 어떻게 보면 달라지는 게 없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인이 동네로 들어갔지만 다시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를 매일 찾을 수밖에 없는 일상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것 자체가 달라진 것이죠. 우린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지려고 하지만 예수 믿은 것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께 접속됐다라는 것이 달라진 것이죠.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마셨다라는 사실이 달라진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접속이 끊어지는 지옥의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없는 지옥의 상태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은 아들에게 부활로 새 생명을 주셨고 부활로 세상의 가장 큰 두려움인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구원자요 생명수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랑 우리 뉴프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마리아 도시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마리아의 그 여인의 삶 속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그 구멍난 마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 땅에 장막을 치신 예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세상이 주는 어떤 두려움과 쾌락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녀의 인생 속으로 예수님께서 신랑 남편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입장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와 다시 연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서, 접속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은 접속입니다. 연결입니다. 연합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입니다. 세상이 싫고 사람들이 싫고 그냥 모든 접속을 다 끊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사실 가장 먼저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과 접속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냥 온갖 세상이 다 싫고 돌아가는 이 세상이 싫고
교회 사람들도 싫고 회사 사람들도 다 싫고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고 자식들은 더 싫고 자,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과 접속이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은 살고 싶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인생이 막막하고 외롭고 허무하고 두렵고 불안하다면, 그리고 세상의 파티가 땡기고 도박이 땡기고 야동이 땡기고 쾌락이 땡긴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난 구멍에 생수가 메말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를 부으신 분이 성령이죠. 우리를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살아있는 영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생수, 영생수를 마시고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그 영생수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영생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주 앞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뚫고 또 공간의 제약을 뚫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없는 천국 원치 않아서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힘없는 우리의 삶의 인생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기쁜 소식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조건 있는 사람을 찾아 헤매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을 찾아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목말라하고 갈구하는 그 인생의 갈망과 그 부족함은 이 생수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갈망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그걸 알았어요.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뉴욕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때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갈망이 있어서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헛된 발걸음, 지친 발걸음, 외로운 발걸음,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갈망하고 있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로, 성령으로 날마다 채워져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기쁨과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그 감격과 기쁨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합니다. 우리 남편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더 좋은 물동이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물동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가벼워지는, 나에게 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으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시큐리티를 찾고 인생의 목적을 찾고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로, 남편으로, 아내로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마음에 구멍난 그 마음에 예수로 채워 주십시오. 생수로 채워 주십시오. 주님 앞에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또 너무나 믿음이 셜로우해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쾌락에 자주 넘어지고 생수가 아닌 세상의 구정물을 채우며
값싼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그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담아내기에는 우리의 마음의 물동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다 담아낼 그릇이 못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우리 인생의 우물가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사랑받으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못난 모습 그대로 그대로 탕자 그 자체로 아무 것이 달라진 것이 없는 저희들 늘 언제나 용서하시고 70번씩 7번 용서하시며 똑같은 죄로 넘어지는 저희들을 끊임없이 받아내시고 우리 마음에 생수를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살이가 힘들고 경제적인 압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살만하면 쾌락이라는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많은 삶으로 성도라고 감히 불릴 수 없을 전혀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하고 힘없는 저희들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하셨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구정물들을 다 드러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인생이 참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해낼 수 있고 그 물동이를 버렸으나 또 물동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되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이 하나님 식지 않도록 또 잊혀지지 않도록 주님이 아주 오래된 연인이 되지 않도록 늘 새로운 나의 신랑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만족과 기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하면서 당신을 먹고 마십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연합되고 접속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며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